오늘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최종적 부활 승리를 확신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지난 시편 42편과 하나의 연속된 시로 보거나 쌍둥이 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두 시편은 동일한 후렴, 곧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하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영혼의 깊은 침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 예수님의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역시도 십자가 순환의 절정 가운데 드려진 메시아 예수님의 애절하고도 확신의 찬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하시되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법정적 표현입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대속적 십자가 고난이 영원전에 맺으셨던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에 따른 것임을 판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적 법정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는 크게 세 가지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고로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상과 사단 세력입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모른 척하고 외면한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여, 종교 사기꾼이자 이단의 괴수이다라며 쉴 새 없이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피고로서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흉악한 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수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셋째는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공의로 지켜보시며 참된 판결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세상과 사단 세력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닙니다. 제가 겪는 이 고통은 저의 죄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 자신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영원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변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또 여기에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모든 세력을 총칭합니다. 곧 이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온갖 음모와 술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 송사는 나에 대한 송사라는 의미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외치는 사단 세력의 악의적인 비난과 법적 참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내 송사를 변호하고 다투어달라는 것은 저들의 주장과 아니다. 이는 대속 사역의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자신의 주장 중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건지소서는 고난의 십자가 터널을 통과하신 예수님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참소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우주에 선포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를 통해 사단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구속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이 말씀은 시편 42편 9절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영원전 맺으셨던 구속 언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탄식이자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신의 대속적 고난의 깊이와 의미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산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피난처이심을 재확인하는 절대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반면 여기 저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겪으셨던 영적 단절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42편 9절의 잊으셨나이까와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버리셨나이까라는 더욱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셨나이까는 쫓아내다, 거절하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전가받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겪으시는 처절한 외면과 단절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의 본질적 분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 위에 쏟아진 대속적 유기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에서 압제는 예수님을 애워싼 죄와 사망 권세의 짓누르는 억눌림, 그리고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이 밀려오는 현실을 뜻합니다. 곧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 불못의 영원한 형벌이 예수님께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슬프게 다니나이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이 마땅히 겪게 되는 영적 흑암과 절망, 곧 지옥 불못의 실체 그 자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악의 필연적 대가인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뒤덮었던 기이한 흑암은 바로 이런 영적 실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어찌하여는 의문이나 불신이 아니라 구속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왜 십자가 위에서 이런 영적 단절의 고통과 지옥 불못의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되는 답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수직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고통과 수평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을 모두 다 짊어지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런 형벌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참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3절부터 4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복고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의 응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과 지옥 불못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계십니다.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의 빛을 보내달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죄와 사망에 짓누르는 압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본래적인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간청입니다. 또 여기에서 주의 진리는 영원전에 맺으셨었던 구속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증명해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주의 진리를 보내어 달라는 것은 그 구속 언약대로 이런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이를 완성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달라는 요청입니다. 또 여기서 인도하다는 본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영적 단절의 고통과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부활을 쟁취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을 죽음의 음부에서 건져내어 영광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의탁이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행위이며 또한 동시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길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성산과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상징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성육신 이전에 누리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곧 하늘 보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이제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의 성산과 장막,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고정하고 계십니다. 이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귀환하시는 승리의 여정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악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긴 터널을 지나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복고하시는 승리의 제단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단은 1차적으로는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아가다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권위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수동적 상태를 넘어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더는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서 극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존재했던 영원한 신적인 기쁨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지는 엄청난 영적 단절의 고통과 지옥 불못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다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곧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십자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구절은 성육신 이전의 무한한 영광과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며 거듭 부르짖는 것은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단절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관계적 친밀함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회복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는 제유법적 표현으로 부활과 승천 이후 하늘 보좌에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삼중직 사역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상의 무리를 대표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주도하시는 왕적 찬양이고 둘째는 십자가의 속죄를 바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사역이며 셋째는 성령을 보내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지상교회의 찬양을 이끌어내시는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곧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수금을 타고 계시는 아니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찬양이 몸된 교회를 통해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기도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온 우주적인 찬양과 구원의 영광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최종적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 전체를 총괄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승리의 종결어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극심한 영적 단절의 고통과 지옥 불못의 영원한 고통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아니 확신하다 못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인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는 앞선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과는 다르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대속적 고난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낭만과 불안, 곧 영혼의 굽어짐과 휘몰아치는 요동은 우리 인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체감하셨던 죄의 무게와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 반복되는 이 말씀은 이제 고통 속에서의 탄식이 아니라 이미 이런 고난이 다 끝났음을 선언하는 과거 회상과도 같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는 죄책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부활의 상태에 이르셨음을 스스로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는 메시아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과 구속 언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런 신뢰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 바라라는 이제 단순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그 신뢰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 현재적 실제, 곧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도달해야 할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실제적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기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부활의 영광과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지난 시편 42편 11절에서 내 얼굴의 구원이라고 선포하셨던 신뢰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현재적 역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침뱉음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장차 있을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어둠을 뚫고 나오신 승리자로서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찬송을 올리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그런 조건부의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부 하나님을 붙들었던 예수님의 신뢰가 이제 마침내 부활이라는 현재적 실제, 곧 눈앞의 열매로 확실하게 맺어졌음을 선언하는 당당한 승리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후렴은 시편 42편과 43편 전체를 결론 맺는 종결어이면서 십자가 위의 탄식이 마침내는 부활의 찬송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